서로 또 우리 축복 인사 한지 나눌까요? 우리 손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믿어지고 어떤 분은 글쎄 이렇게 고개를 갸웃당거리고요.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점프할 때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간이 가면 성장이 되는 것처럼 과정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자람 성장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훌쩍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다시 그곳에서 또 훌쩍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게 되고 넓어져가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신가? 시편에 주는 것처럼 스올에도 계시고 저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시편의 우리 고백을 우리가 더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른편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오른편에 계시며 왼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위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 밑에서 나를 업으시며 또 뒤에서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내 안에서 현존하시며 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분주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또 지나간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한 결론을 언제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 성탄 예배겠죠.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책을 이제 빌리러 갔어요. 보고 싶은 책을 몇 권 찾아서 책을 빼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신청을 도서관에 이제 그 책을 빌리러 가게 되는데 근데 아시가들 책을 다 놓고 왔어요.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참 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도서 대출 카드를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그리고 대출카드가 있고 제 이제 운전면허증 이렇게 세 가지가 늘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근데 갔더니 어느 순간 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익숙하게 언제나 그것이 있어. 언제든지 그것을 열면은 완전히 신용카드가 필요할 때 쓰는 카드가 그것이 있고 언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운전면허 카드가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책들 이제 빌려볼 수 있는 그 카드가 언제나 있어. 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언제 빠진지 모르지만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큰 낭패를 보고 뭐 크다보다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익숙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
찾아봐야 되고 있는가를 종종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다른 어떤 더 큰일이 생겼을 적에 저 필요했는데 없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다른 부분들. 예수님의 봉사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의 3주간의 유월절 축제에 절기 끝나고 고향 나사로 돌아가는 중에 동네 사람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연히 고향으로 한 무리 속에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와보게 되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 절기 끝나고 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의뢰껏 있었으니 함께 있었으니까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과 추측만을 믿고 가다가 소중한 예수님을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나름대로 그곳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냥 따라올 거야. 언제나 함께 있었으니까. 익숙함 속에 있었던 이들은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인 것처럼 익숙함이 아니라 날마다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처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믿음 안에 있어.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보고 날마다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한겨울에 있는 것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런지는 있었으니까. 익숙함이 있었으니까 점검하지 않고 와보게 되니까 왕 위에 없는 것을 아니까 난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강절의 성탄절에 우리가 주인 것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분잠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는 경건은 곧 그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무엇으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돌아보는 것이고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외적인 행동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도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마치 자석에 쇠를 비벼대면은 자석에다 쇠를 비벼지게 되면요 자석에는 자석이 쇠에 전달이 됩니다.
그 자자로서는 자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비비는 순간에 자성이 그 쇠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남아 물질을 당길 수 있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성은 아닌데 당길 수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건은 하늘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하나님도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도 우리가 얻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에다 비유되면 자성이 옮겨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흘러 들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의 성질이 이 쇠에 전달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영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영향력으로 세상 영향을 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한 가운데 더 많이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고연중에 하나님 평화와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내면에서 오지 않고 외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그렇듯한 말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경건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경건의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그릇들 때 보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금식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제를 합니다. 거룩하게 봉사합니다. 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겁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하게 봉사하고 금식하고 하게 되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게 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경건의 어디로부터? 그의 내면으로부터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몸부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부터 경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관계성 속에서 하는 우리에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결한 것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지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열망과 소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어릴 적에 부모님, 아버님 목욕탕을 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등을 좀 밀라고 그냥 싫었습니다. 큰 등에 조그만 손으로 하는 것이 힘도 들고 꼭 밀어야 되나 이렇게 툴툴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주 갈 시간도 자주 그래서 좀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면 등을 밀 때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휘어진 등을 보게 되면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헌신과 수고가 참 많으셨구나. 그러면서 다른 차원으로 등을 미는 그 생각이 차원이 다르게 되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그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차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건한 생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이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그 이성의 자는가 안목의 자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보험직한 것들, 드름직한 것들로 오감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사단들처럼 우리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참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 완전히 주목하셨고, 내 안에 계신 안에 완전히 예수님을 생각하셨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귀를 열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고요한 중에 예수님 많이 기다리고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 뿐이고 이것이 결국 순종인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서 있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들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은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빨아당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십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참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또 많이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는 습관을 가질 적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세상 속에서 지켜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경건한
삶의 내용의 물들을 우리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자는 세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세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른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는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에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어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우리 생각과 우리 방향이 그 안으로 향하게 되게 될 적에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경 쓰인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욱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의식적으로도 많이 보세요. 내 심장의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적으로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도 바라보게 되게 될 적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기로 가게 되게 되는데요.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 향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 유혹을 하게 됩니다. 불순물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염려라는 불순물을 던지고 걱정, 근심, 욕심, 집착 여러 가지 불순물을 던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막습니다. 그것이 갈등이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에서 그 육체에서 서로 부딪힘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을 내 생각으로는 깨트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과 함께 내가 뭐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과거로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돌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정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번에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딸에게 쓰십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 양반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라고. 우린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뭐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는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안 싸는 아이가 있으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관찰하면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새로운 시각 우리에게도 주는 것 같아요. 마땅히 가질 시각인데 근데 우리는 으뜸이 되되 최고가 되라고 하게 되면서 돌아보는 것을 참 많이 소홀히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이 시인은 그러지 말아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러한 예수님 비유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강도 만난 그래서 옷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한 제사장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갑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 레위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들여서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틀 동안 내어주고 나서 더 이틀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이 날 때까지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레인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들이 바빠서 피해갔을까? 예배 시간 쫓겨서 피해갔을까? 예배 인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피해갔을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 레인은 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그 방황하는 그들을 예수님께 보셔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때가 저물어서 제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이제 보내시죠. 먹을 때가 됐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가라고 하시죠. 알아서 이들이 가서 먹든지 알아서 어디 가든지 그냥 알아서 이들을 보냈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는 거죠. 이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목자면같이 이래저래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 먹이신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 속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눈이 많이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강도 많은 이웃을 보았고 레위인도 강도 많은 이웃을 보았고 사마리아인도 강도 많은 이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보았고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보았으니 똑같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돌아보는 마음과 국민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선한 삶을 했고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레인이 불쌍히는 마음, 국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하는 것이 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인내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중에 저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해서 이제 좀 저를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한 그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또 그 주변의 동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침에 이런 시간에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이 멤버십이 없다고, 많이 없다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힘겹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각자 목회 현장이 있고, 각자 또 살면지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관심들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여러 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면서 여러 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들도 또 목회들 많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가 돌아보면서 했는가. 그러면서 멤버십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하였던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찔리기도 했었고 정말 그렇구나.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더 찔림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마음을 찡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던 현대 땅 장발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30대 된 아버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다 보게 되니까 아들과 함께 큰 마트점에서 11,000원이더라고요. 우유 몇 벽하고 사과 몇 개를 가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훔친 것이죠. 나중에 사을 알고 나서 참 그 가게 주인도 또 경찰관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식당에 찾아가지고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서 빼다가 그냥 주고 그냥 말없이 사라졌다. 그런 내용들도. 이것이 먼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경고는 무엇인가?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만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그들의 각각 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귀를 더욱더 많이 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래야 돼? 왜 이래야 돼? 우리 기준과 시각 우리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상황에 되어지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좀 가늠한 여인이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했는데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마태복음 25장의 바로 심판장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에서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은 그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천국을 상속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다. 내가 저릴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서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두 가지를 또 떠올려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다 기억하셔서 예수님 심판하신 그때 그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좋은 기억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 바로 피조물 속에 계시다고 어떤 분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피조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가는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귀한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대강자가 성탄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집중하시고 그런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의 내용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정말 성탄의 주인이신 대강절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많이 향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신앙의 성도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바로 그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삶들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